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은 밥을 말하는 거에 먹는 거, 육신의 양식을 말합니다. 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양식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밥, 국, 반찬. 그런데 그것만 먹고 산다 그러면은 마치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똑같이 사람처럼 먹이를 먹고 살아요. 강아지 개밥 먹고 살고, 집에서 키우지 않고 들개화된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도 무언가를 사냥을 하거나 하다못해 쓰레기통을 드시거나 먹고 살아요. 먹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금식 해보신 분들, 금식하면 이상하게 평소에 먹지도 않던 게 떠올라요. 보통 제 또래 이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를 안 먹냐면 초코파이를 잘 안 먹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초코파이에 진짜 환장을 하거든요. 초코파이 준다. 여기는 2개 준다. 그러면 거기 가요. 주일날 종교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도 있지만 불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이 3군데에서 이 종교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야, 거기 뭐죠? 초코파이 2개 주는 데로 간다니까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초코파이를 먹어가지고 제대하면은요 초코파이 보기도 싫어해.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먹는 거, 이 먹는 문제에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먹는 거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다 저녁 식사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방학하면은 방학 때는 2끼 먹어, 2끼.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게 더 자. 막 11시까지 재워. 늦게 일어나면은 아침 겸 점심으로 해가지고 수제비 끓여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저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가 더 자라도 된다고, 방학이면 더 자도 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을 늦게 먹어요. 저녁밥 늦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침에 배고프니까 일찍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녁을 또 늦게 먹이는 거야. 2끼 먹어, 2끼. 우리나라 밥 3끼 먹고 산 거 몇 년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30년, 30년, 40년. 40년밖에 안 됐어요. 밥 3끼 제대로 먹고 살게 된 게. 어찌되었든 이 밥을 먹어야지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밥으로 사는 건 맞는데 이 영혼도 동일하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먹을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개, 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먹는 것만 쫓아 사는 거는 개, 돼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영적인 존재야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밥은 하루에 3끼를 먹어요. 육신의 양식은 3끼를 먹어. 근데 영의 양식은 몇 끼 드세요? 몇 끼 드세요? 금식 중에 금식 좀? 영의 양식 단식 중이요? 그럼 안 된다니까. 사람이 굶으면요 건강을 잃어요. 건강을. 그래서 먹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거냐.
3번에 보니까는 보기가 있어요. 우리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가나 다가 있는데 성경책을 책상 위에 놓아둠으로 인해서 성경책을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다고 영의 양식이 먹어집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가만히 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어야 먹는 거지. 그림의 떡 먹지 못하는 거는 아무런 효력도 효과도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열해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성경책을 집에다가 종류별로 쌓아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보는 건 그냥 성경책만 쌓아놔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어떤 게 먹는 거냐?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이게 성경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는 게 먹는 거예요. 보는 게 먹는 거고 듣는 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지만이 채워지는 거고 그게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동력원. 지난번에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딱 폈는데 무선 청소기인데 무선 청소기가 띠리릭 하고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장 났나? 산지 좀 됐으니까 고장 났나? 버려야 되나? 새로 하나 사야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충전을 안 해가지고 오랫동안 안 쓰고 충전을 안 하니까는 얘가 그냥 건전지가 다 방전돼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영의 양식 마찬가지예요. 나는 먹지 않으면 먹지도 아니면 그냥 주일날 한번 먹고 그걸로 일주일 쭉 가면 됩니다.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갈돼. 이 고갈되면은 뭘로 나타나느냐? 믿음이 없어져요. 영적인 양식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요. 뭐를 세운다고요? 믿음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이 세워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데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는 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혹은 믿음의 병이 들어요. 믿음의 병이 들면은 무슨 병이 드냐? 의심병. 의심병.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나는. 그래서 믿음이 든든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력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한 절 말씀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절 말씀이라도 읽고 한 장 말씀이라도 읽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은요 꼭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그래요. 콩나물 키울 때 물을 쭉 뿌리면은 콩나물이 이 물을 다 먹지 않잖아요. 그냥 물 줄줄줄줄 다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쭉 자라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나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읽어요. 그래도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하늘이 땅에 심겨졌는데 밤낮 며칠이 지나니까는 이게 큰 나무처럼 자라나더라. 이 믿음이라는 게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근데 그 물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먹는 거. 그래야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빛을 받는 것. 그럼 나중에 곡식도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매삼주라는 얘기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매일 3장, 주일에는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 1년에 1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 말만 들으면 쉬운 거 같죠. 근데 목사님 저도 1년에 1독하는 거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 이 결단을 해야지. 이 결단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야 정말 1년에 1독. 그러면은 1년에 1독을 했어. 그럼 1년에 1독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못해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성경 어려워요. 성경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쉽다고 하냐면 이단들 성경 쉽다고 해요. 이거 다 풀렸다고 해요. 풀리긴 뭘 풀려. 이게 뭐 두루마리 화장지도 아니고.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잘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읽으면은 이게 콩나물 씨로 자라듯이 뭐가 자라난다? 신앙이 자라난다.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박사는 저기 학교에서나 박사 키우라고 하고,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뭐가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신앙이 별로 제가 생각해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약 한번 먹어봐. 신앙이 자라나. 이 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 성경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린 갓난 아기들과 장성한 사람 먹는 거 다르잖아요. 그쵸? 어린 아이기 때는 분유 먹어야 돼요. 우유 먹어야 돼요. 엄마 젖 먹어야 돼요. 그 아기들은 이빨도 안 나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을 먹어야 될 그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단계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자라면은 그 다음 뭐 먹어요?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이유식. 그리고 나서 밥으로 넘어가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양념이 안 돼 있는, 거의 그냥 고춧가루 잘 안 들어가 있고, 먹으면은 참 별맛 없다, 진짜 밥맛인데 뭐 이런 맛으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유와 같은, 젖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식과 같은 말씀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말씀을, 밥과 같은 말씀을 먹을 때가 있어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쫙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주신다.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독교에 있어서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책 읽어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 글자 있는 책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떤 책을 처음 보여줘요? 그림책. 글자 없어요. 그림책 보여줘요. 그림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림만 봐도.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은 그림에 글자가 조금 들어가요. 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 들어가고 간단한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은 그 다음 뭐를 많이 봐요? 보통 엄마들은 보지마 그러는데 만화책 많이 봐요. 그림이 있잖아요. 보기가 편하거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그 그림책을 봐요?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그림책 보면 안 돼. 이제는 글자 있는 책을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 됐는데도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대학생 됐는데도 만화책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등짝 한 대씩 맞아야지. 요즘 웹툰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다 그 웹툰에 빠져 있어요. 만화책이 다 빠져 있어. 등짝 한 대씩 맞아야 돼. 그거 볼 때가 아니야. 글자 있는 책을 봐야 돼. 근데 신앙생활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래. 성경책을 봐도 모르니까는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림책 보여주시듯이.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발전하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만 있으면은 애기와 같은 거예요. 애기와 같은, 그냥 전 먹는 애기와 같은. 그래서 빨리 넘어야 돼요. 이유식에서 밥으로 빨리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다, 환상으로 보여준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성장을 하면 성장한 단계에 맞추어서,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경책을 특히 좀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읽는 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난 좀 읽고 싶어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요? 목사님,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냥 맞고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근데 이제 읽을 때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스토리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건 읽으면 재밌거든.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사건 계속 사건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재밌네? 재미를 붙이면은 이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마가복음을 다 읽어요.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읽었으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한 15장까지만 읽고 막 법 같은 거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법 보면은 알아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넘어가. 법이 나오네? 넘어가. 그럼 출애굽기 몽땅 넘어가면 그 다음 뭐 나와요? 레위기 뭐예요? 제사법. 야, 우리나라 제사법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홍동백서? 홍동백서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어떻게 놓는지 모르잖아요. 제사법 몰라. 넘어가. 그냥 넘어가. 몰라. 넘어가는 게 최고야. 성경책 넘어가. 레위기 넘어가서 그럼 뭐 나와요? 민수기를 보는데 민수기 앞에 보면은 맨 숫자 세는 거 나와요. 지파마다 몇 명인지. 와, 12지파 그 숫자 다 세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숫자 세야 되는데 한참 나온단 말이에요. 넘어가면은 민수기 한 7장, 8장 넘어가면 이제 스토리가 나와요. 광야에서 어떻게 돌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앞에 서고 모세는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스토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신명기 나왔어요. 신명기 뭐예요? 신명기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 설교까지 들어야 돼? 넘어가도 돼.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딱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읽을만 해요. 여호수아부터 스토리니까 전쟁 이야기 나오고 사사 이야기 나오고 사무엘상 역대기까지 딱 읽으면 스토리예요. 역사 같은 이야기들. 그런데 역사 같은 이야기인데 역사가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쭉 읽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 그냥 넘어가. 창세기를 읽는데 제일 먼저 시험 드는 장면이 어딘지 알아요? 창세기 읽을 때 대부분 실족해가지고 성경책을 덮어. 어디서 덮냐면 족보나 덮어요. 내가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 판에 너네 집 족보를 알아야 됩니까? 넘어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족보가 쭉 나면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넘어가. 왜냐면은 나의 신앙 수준이 그거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도 때가 있어요. 재미있는 때가 와요. 족보가 재미있는 때가 와요. 주님께서 먼저 오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족보가 재미있는 게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때가 온다니까요. 깨달음 같은 것도 와요. 무릎을 탁 칠 정도의 이런 참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족보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막 깨달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책을요 어렵게 생각하면은요 제일 읽기 힘든 책이 성경책이지만 그냥 뭐 이거 그냥 읽으면 제일 쉬운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왜 미스테리라고 하냐면은 지식이 높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겨우 글자만 뗀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신비예요. 성경의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그 지식인들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겨우 가나다라 마가사 떼가지고 글자 떼가지고 읽는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읽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면 이제 그 성경을 읽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자연스러워야 되냐?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 밥 먹는 법 배우셨어요? 밥 먹는 법 배우셨어요? 자,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풉니다. 입에다 넣습니다. 밥을 덜어내서 숟가락을 뺍니다. 배운 적 있어요? 안 배웠잖아요. 어느 순간 내 몸에 익혀 있잖아요. 엄마가 해줘가지고. 똑같아요. 성경도 그냥 읽다 보면 그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익혀지는 순간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성경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요 어떻게 한다? 넘어가. 목사님 저도 읽다가 어려우면 넘어가요. 물론 이제 연구할 때는 뭐 주석도 보고 참고 서적도 보고 찾아보고 다 하긴 하지만 어려우면 넘어가요. 내가 민수기의 광야에서 유대 지파가 사람 몇 명인지 그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거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기억 안 해. 넘어가.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거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신앙인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 어떡한다? 넘어간다. 이게 성경 읽는 노하우예요. 성경 읽는 노하우. 이런 노하우 어디서 안 알려줄걸? 넘어가라고 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다 읽으라고 그러지. 하나님 천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일획도 바뀌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야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전 넘어가라고 그래요. 넘어가. 물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때 은혜도 받게 돼. 그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반찬 먹잖아요. 반찬 처음 젓가락이 어디를 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잖아요. 내가 싫어하는데 젓가락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읽다 보면 그렇게 돼. 이제 편식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뭐부터 한다?
넘어가. 읽기부터 시작을 하고 읽는데 어려워요. 넘어가. 이게 성경 읽는 노하우예요. 노하우. 다음 주에 또 다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노하우 하나씩만 알아가도 성경 읽는 노하우가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뭐 한다?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모르겠다 싶으면 재미없다 싶으면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넘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요 우리 보고 막 심란하라고 우리 막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도전받고 믿음 성장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저지에서 이유식에서 밥으로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보고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